교대원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신 말씀, 우리는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여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혈루증을 앓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청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자는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온 겁니다. 또 주님의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이 여자는 자신의 그 딸을 귀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멀리합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시험을 이 여인은 뛰어넘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오늘 이 여자의 믿음처럼 믿음이 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유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니 안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시몬아 내게로 오라 말하니까 베드로가 뛰어내렸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뛰어내렸을 때 물 위를 첨벙첨벙 거주 앞에 달려갑니다. 그러나 풍랑에는 그 파도, 이 세상의 이 현실이 몰아쳐온 겁니다. 이때 파도 속에 빠져갈 때에 죽어갑니다. 이때 베드로가 외친 게 뭐였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외치어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끌고 물 위를 걸어서 배 위에 승선하였습니다. 주님은 말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의심 없이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여러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3일 만에 죽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는 어땠습니까? 나는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의심했던 도마에게 찾아옵니다. 도마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도마야 만져봐라. 주님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고 믿는 믿음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였음에 의해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참 생명의 약속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밤에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신 그 사역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목회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믿음이 크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쉬는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녀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붙잡혀 있는데 그 악한 영이 아이에게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몸부림치는 모습을 어머니는 지켜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아플 겁니다. 정말 그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가 귀신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나는 모습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 말씀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멀리하지 않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치료가 나타났고 회복이 나타났습니다.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 소문이 가나안 여자에게도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에게 들려오는 예수의 소문, 그런데 지금 예수가 찾아온 겁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어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 앞에 달려 나온 겁니다. 왜 나왔습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귀신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 귀신을 해방시키실 분은 유일하신 예수님 저분이다. 그는 믿었기에 예수 앞에 나왔고 예수 앞에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유대인들이 고백한 게 아닙니다. 이방 여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많은 이들이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 쳐다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문제를 주님께 알아야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자는 절실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달려왔고 예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불쌍한 자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불쌍한 자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불쌍한 자의 마음을 상처를 꿰매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시는 은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두 소경도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소경에게도 뭐가 들렸습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소경이었던 자도 어땠습니까? 비전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눈뜨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소리 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경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예수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치니까 주님이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니까 소경의 눈이 떠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생명의 단비가 그 소경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질병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강구하는 자, 간절함이 있는 자, 소망이 있는 자, 이러한 자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냉랭한 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왔다 구경꾼처럼 왔다 빠져버리는 그러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도 주 앞에 달려왔고 또한 이 가나안 여자도 이방인이지만은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어떠했습니까? 삭개오는 기가 작습니다.
그는 셀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는 돈은 있었지만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셀이처럼 정말로 가장 많은 이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 셀이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주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뽕남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보고자 하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과 사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부르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와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을 듣고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먹었던, 토색했던 이 모든 세금들을 그 자들에게 다시 4배로 갚겠습니다. 회개를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삭개오 가정에, 이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다 이 같은 사건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삭개오도, 가나안 여자도, 소경도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들의 고백, 그들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자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경은 주여 나에게 주님 이 눈이 떠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도 어땠습니까? 주님 모시고 들어가서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축복한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내 마음의 소원의 사역들을 고백하며 내 문제를 고백하며 주여 이 밤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잡도록 주여 벌떡발떡까지 성령의 들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막힌 담을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에 우리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간절히 외치는데 예수님 뭐 대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의 24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제자들의 대답에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상관없이 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이 여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오신 구속사적인 그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말씀의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주님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 앞에 나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겸손하다는 겁니다.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목회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목회가 어떻습니까? 매우 힘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가슴 아플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마음 상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도우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기름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 그분께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아버지들에게 가서 도움 청하면 그분들이 도와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 약합니까? 건강이 약하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질병과 질과 타덕으로 노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강건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멀쩡 목회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몸이 암수술도 3번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목회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들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암 걸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주님께서 목회사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목사님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가 옵니다. 전화 붙잡고 갈 수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딸에게 한 번 한 귀신 역사하고 있는 갔단 말과 갔단 영아 이 시간 예수를 명하고 나타나가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딸에게 아버지의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셔서 강건할지어다. 기도해 줍니다. 건강이 아프고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딸이 몸이 아픕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대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을 붙잡아 주리라. 주여 사랑하는 딸에게 치료의 영을 다여 주셔서 아버지 수술을 잘 마치고 돌아올 때 건강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 있습니까? 예수 기도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사역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던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 죽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자리를 정리하십시오. 이때 히스기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받고 회복받은 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뭘 하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젊은 날에 나의 아버지를 비웠던 그 신앙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눈물의 기도를 들었노라. 주님은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왔습니다. 성이 포위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편지를 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송장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를 구원해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고 오늘도 저 여러분 주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남편의 사랑은 있었지만은 그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가슴 졸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성전에 올라갔고 성전에서 날이 새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성전에 가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잉태가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걸고 성전에 올라가서 날이 새며 눈물로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제사장이 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서 이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서 술이 취했냐? 말하니까 여자는 말합니다. 전 술 취한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유를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날이 새도록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고백하니까 제사장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감동이 됩니다. 제사장 엘리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한나는 내려갑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자가 내려가서 남편과 동침했다면 2개월 동안 걸렸을 것입니다. 그 후에 아이를 잉태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한나는 뭘 받은 겁니까? 말씀의 축복을 믿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믿고 내려갔을 때 역사는 하나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역사를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내려갈 때 그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내려갔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태문을 열어주었고 사무엘을 낳는 축복을 주셨고 은혜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나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나는 그 사무엘을 위해서 어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자녀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고 성전에서 말씀을 보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자라는 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시고 반드시 존귀하고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 오늘 또 저 여러분 주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관하지 않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주님과 다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떠했습니까? 주님은 홍해에 가르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양식이 떨어질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고기 먹고 있을 때 메추라기를 주었으며 또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었고 쓴물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신의 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여정 속에서 이들을 돌봐주었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만 부족하면 비관했고 원망했고 빠졌습니다. 그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하고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믿음이 없기에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또 우리 성도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게 설사 어떤 일이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시다에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자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자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이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28절에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말할 때 너는 나에게 의지했고 내게 도움을 요청했고 네가 부스러워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너 그의 큰 믿음을 내가 보았다. 내 믿음 위에 내가 복을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내 마음의 소원들이 각자마다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주실 여호와를 기대하며 내 마음의 그 소원을 주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주께 나오십시오. 나오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자신의 질병이 치료될 걸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그 혈루증이 치료됐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주님이 말하니까 제자는 말합니다. 주여 지금 많은 사람 문 앞에서 서로 밀치하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니다. 내 옷자락을 만진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여자가 고백합니다. 여자가 자신이 그 옷자락을 만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자와 주님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혈루증의 모든 질병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혈루증을 갖는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예수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옷자락을 만지면 자신의 질병이 치를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예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놓지 말고 붙잡고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여자처럼 주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했던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도 어떠했습니까? 백부장이 말합니다. 가자, 내가 치료해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말합니다. 내 하인 예수 가자고 말했는데 이 백부장은 말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저기 다녀봤지만은 이만한 믿음 있는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니까
그 하인의 중풍병이 치료됐습니다. 백부장의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자신의 하인의 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여자 가난 이 여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여자는 딸의 그 귀신 들였던 모든 것들이 예수께 나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떠나가고 여자의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드렸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죄인할지라도 주 앞에 구하고 찾고 드리는 자에게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둘째 날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루어질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성회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의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이요 우리 주영 축복기도원에 우리 주영 축복 풍사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로 주여 부흥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많은 이들을 모여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영광의 주님을 통하여 치료받는 소원을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영 축복 기도원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둘째 날 이 성의 아버지 하나님 내 딸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 사역 아버지 은혜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주영 축복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든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너들의 문제 해결되을지어다. 이곳에 눈물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지어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